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아멘.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곳에는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에게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드님이 계셨습니다. 50대 드신 아드님이셨는데요. 박 집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이 결혼을 해서 이 정신지체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충격을 받아서 집을 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 집사님은 정신지체 아드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박 집사님은 오로지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 박 집사님께서 아끼고 아끼셔서 이 저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모은 돈으로 이제 땅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곳에 이제 개발 붐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박 집사님이 사셨던 이 땅값이 갑자기 쫙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가난했던 분이 부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박 집사님은 그렇게 땅이 오르고 나니, 땅값이 오르고 나니까 이제는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사고 또 땅이 이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면은 그거 갖다가 이제 팔고 또 다른 아파트를 갈아타고 월세를 주고 하면서 갑자기 많은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의 삶은 변화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사역지에 갔을 때 겨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노인네 한 분하고 50대 그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그 아드님이 얇은 그 잠퍼를 입고 나서 겨울을 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죽 힘들게 사시면 저렇게 이 얇은 옷으로 갖다가 이렇게 겨울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그분의 집이 아파트가 몇 채가 되는 아주 굉장한 부자였던 거예요. 갑자기 부자는 됐지만 그의 삶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돈이 아까워서요. 그렇게 참고 거리다가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너무 늦게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악화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 박 집사님께서 이렇게 병이 중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가서 신방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기에 제가 그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확실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난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죽어봐야 알지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을 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나요? 지금 당장 죽으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이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헌물을 많이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매일같이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박지사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아프시고 나서 그 50대 지체를 가지신 그 아드님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 그러니까 그 아드님에게는 이모가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아드님하고 그 집사님 병수발을 벌게 되었는데요. 옆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이 집사님한테 가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좋은 요양원을 좀 하나 알아봐 주시는 게 어떠냐. 그곳에서 있으면은 평생 잘 지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에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몸은 아파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자님께서 가서 신방을 하게 되면은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이 땅을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더 살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어느덧 이게 암이 뇌에까지 퍼지게 되어서 이 재산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냐면은 그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에 창고에다가 질고 넣으려고 그러니까 창고가 비자운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 곡식들을 다 창고에 집어넣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자는 오로지 현실에만 매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오직 이러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지사님 죽음의 종착역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데만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평생 일해서 더 많은 돈을 얻었지만 결국은 아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물려주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고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 때 가장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었던 거 있어요.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한참 시험 보고 또 결과 보고 하는 그런 나이이신데요.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늘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마음 한 곳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공부하기는 싫고, 그때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선생님이 나올 문제만 딱딱 찍어주면 좋겠다. 대부분 범위를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지 말고 문제만 딱딱딱딱 찍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렇게 딱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면은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어떤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나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안 믿는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천국 가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재산을 다 어디에다가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한 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2년만 지나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째 되는 해 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지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우회를 해서 돌아가야지 되는 실정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회로 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나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너무나도 험난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냐면은 불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라는 것은 왜 불뱀이냐면은 이 뱀에 물렸을 때 몸이 불같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불뱀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독사인데요. 이 뱀에 물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어디에서 사느냐? 광야에서 사는 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았는데 뱀에 물렸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 불뱀에서 보호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냈을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는 것을 걷어가시니까 이제 광야에 있었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물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매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어떤 약을 먹어야지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봉사를 해야지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노뱀만 쳐다보면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뱀만 쳐다보면 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뱀에 물렸으면은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노뱀만 쳐다보면은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노뱀을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노뱀을 쳐다보면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노뱀을 쳐다보면 살 거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야 합니다. 예. 자, 앞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저축은 뭐냐면은 청약저축이라는 것입니다. 자, 청약저축 우리가 매달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저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통장에 분명히 돈이 찍혀요. 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급하다고 해서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아무 때나 빼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통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할 때 그것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통장에 있는 돈은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분명히 내 이름으로 보화가 쌓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돈은 빼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쓰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보화를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최우승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제가 예전에 직장에 다녔을 때 우리 거래처 회장님이셨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셨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거래처에 가게 됐는데 마당을 쓸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청소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경비 쓰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회장님이셨습니다. 자, 이 회장님은 책을 하나 내셨는데 죽게 하듯 하라라는 책을 내셨어요. 자, 이 책을 살펴보면은 이 장로님은 이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러한 명절이 되면은 어김없이 선교지로 간다고 합니다. 왜 선교지로 가냐면은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이 장로님께서 어렸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는데요. 그 소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제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무슬림 국가라든가 이러한 곳에 가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다시 만났을 때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다시 만났는데요. 대학원 다녔을 때 그때 강사로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10수년이 흐르고 나서 벌써 하나님께 소원하셨던 100개의 교회를 다 세우고 나서 이제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갖다가 돌봐주시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다 힘든데 이 회사만은 항상 주문량이 있고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항상 하나님 먼저 우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요,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요, 그 일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종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갖다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칭찬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내가 너무나도 작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 어려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 내가 대신 들어줬는데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를 위해서 헌신한 너의 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밥 한 그릇 사줬는데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조차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
너 이제 너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산을 타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한들 결국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보화를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보화가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찬주일이에요. 자, 이번 성찬은 코로나19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는 성찬을 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회는 목사님께서 해줄 것인데요. 자, 돌아가실 때 요 성찬 키트를 가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찬 키트에 보니까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고 또 성경 구절을 성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 키트를 사용해 가지고 성찬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 많이 아시죠? 해봤으니까 이렇게 성찬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성찬에 앞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예수님의 몸을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앞서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리가 충만하시고 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모든 죄를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승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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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바가미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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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바가비오 살라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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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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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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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가비야 아바가비요 슬로 올라가는 비 올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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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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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가비요 슬라가는 올라가는 비 올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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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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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원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사절하겠습니다.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원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찍이시고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시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 충만하시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이까. 나를 위해 몸찍이시고 피 흘리시고 그 험한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을 매일같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 아버지 귀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새 것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